여호와께서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물의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성서시대에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열악한 방법으로 광석을 땅에서 캐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노동력만 가지고 깊은 땅에 굴을 파서 그리고 그곳에서 광석을 채취해서 또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열을 내서 광석과 그 광석에서 보배로운 것들과 찌꺼기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만민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아낌없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순은과 같이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보석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순전한 은과 같이 그렇게 여기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셨고 바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 그 모든 기대와 그 소망을 저버리고 안타깝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의도하신 완전한, 온전한 그런 순은이 아니라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순은을 기대했는데 찌꺼기였다, 찌꺼기. 여기 찌꺼기에 해당하는 레수구의 어근, 시그는 거절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거절하다. 사람들의 시각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그래서 버림받은 더러운 찌꺼기. 찌꺼기란 좋은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남은 불순물만 모아놓은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순전한 은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고 특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은, 품성은, 그 특징은, 그런 모습들은 순전한 은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무엇들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정결함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라든지 사랑이나 성실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순은인 거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녀서는 안 될 성품으로 오늘 말씀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찌꺼기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면 묻어 있어도 안 되고 남아 있어도 안 되고 섞여 있어도 안 되는
버려야 할 그런 특징들인 거지요. 그런 품성들인 거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쉽게 말한다면 뭐 불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부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간직해야 될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품성, 성품을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좋은 품성을 수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더 광채나게 그렇게 향상시키고 그 빛을 선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고 닦고 연단되고 그러면서 더 이런 수능과 같은 성품이 도달하게 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고 또 빛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하게. 그리고 찌꺼기가 된 찌꺼기 같은 그런 성품들, 품성들 이런 것들은 깨끗이 지워나가고 또 버려나가고 회개해서 씻어내는, 없애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쓰레기는 좀 버리고 찌꺼기는 버리고 알곡 같은 것 그리고 광채나는 수능과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가고 빛을 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은혜 찌꺼기로 비유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맹탕에 물만 섞어가지고 물이 섞여서 포도주 맛이 나지 않는 그런 포도주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찌꺼기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수함을 잃고 불순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 찌꺼기가 되지 말라. 물탄 포도주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버린 은이라 부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은이 좋으면 버리겠습니까? 은이 은값을 못하니까 은이 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 은이 찌꺼기니까 은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은처럼 은의 찌꺼기처럼 버림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꼬집고 경고하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물들면 그건 은이 아니라 찌꺼기인 것입니다. 순수한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은 물탄 포도주, 맹탕 포도주인 것입니다.
찌꺼기, 쭉정이, 맛을 잃은 소금, 나쁜 고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죠. 이것들과 같은 그것들의 종말,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가 가야 할 길,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쁜 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단순히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을 거절하시고 버리시려고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정결케 해서 다시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우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 불 같은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재난을 겪게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불과 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 같은 믿음에서 더 순결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믿고, 오히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의 닷을 더욱 든든히 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로 선택받았습니다. 훈련도 받았고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에 찌꺼기로 판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 다니는 그것만으로 순전한 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순전한 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찌꺼기 같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찌꺼기를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녹이셔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순도 높은 은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녹이셔서 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약속에 충실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에 이곳에 와 계셔서 찌꺼기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지금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찌꺼기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순전한 은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찌꺼기 같은 우리를 씻으시고 순전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찌꺼기 같은 존재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빛나는 보배가 되는 순전한 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찌꺼기가 왔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불로 연단받아서 순전한 은이 되고 순전한 금이 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험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을 얻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찌꺼기라 부르시지만 그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불 속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찌꺼기가 어디에 떨어지냐,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로 가느냐, 누구의 손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길에 버려지면 밭필 뿐입니다. 물질에 탐욕적인 사람들은 거기 손에 떨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거 잠시라도 그 손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찌꺼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그분의 손에 떨어지면 그분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순전한 은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고 지금 주님의 손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찌꺼기 같을지라도 뭐 순전한 은, 더 순전한 은으로 빛날 것이지만 찌꺼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용광로 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순은으로 뽑아내신다 하는 것이죠. 찌꺼기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적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듦을 당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찌꺼기 같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찌꺼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변화시켜서 알갱이가 되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하시고 빛나는 은, 순은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찌꺼기가 아닌 은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찌꺼기가 아닌 은으로 여긴다 말씀하시고 이제 찌꺼기로 살지 않고 은으로 살라 하고 명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찌꺼기로 살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찌꺼기가 아닌 은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 썩어질 것에 눈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능과 같은 저희들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셔서 주의 전에 모으시고 말씀의 영광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찌꺼기를 순눈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믿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